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 2절, 2절입니다. 구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우리 2절을 우리 하나 되게 소망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들 부부의 그 출산, 첫 출산 이야기죠.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거두지 뭡니까? 않으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하와가 그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인을 출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출산한 게 아니죠. 그러죠? 2절에 가서 보면 누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벨. 이 아벨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장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3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죄를 짓습니다. 이 복받은 인간들이 죄를 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원에서 이 쫓겨나게 되었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뭐 무지목지하게 벌을 주시거나 뭐 이게 두디고 패셨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표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1장에서 선언하셨던 이 복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지었다고 거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인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작정하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문제덩어리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약속하신 복인 그 출산의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이 생육하는 복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은 뭡니까? 따르게 됐지만 아이를 갖게 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주심으로써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하와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그렇죠. 등남하였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근원이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가집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세상만 봐도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노력해가지고 장수합니까? 그리고 아픈데 건강을 뭡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뭐 재벌도 단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재벌가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고칠 수 없는 어떤 희귀병, 유전병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근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호와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또한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보여주시죠. 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뭘 했어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리브가에게 출산을 허락하셔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볼까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을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긴 했지만 창세기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요셉을 낳은 것 쉽지 않았죠? 우리 화면을 보면 창세기 30장 1절 2절 우리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뭡니까? 요셉이 라헬에게 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말을 한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까지 이렇게 4명의 중요한 그 사람들의 출산 이야기는 이 어메이징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라. 결국 올라가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근원이 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이 자녀가 생기기를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 부부는 어떻게 됐죠? 그러죠.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죠? 그것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했죠. 근데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방법이었습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이 빨리 이룬 성공에는 억수로 큰 부작용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전에 없었던 큰 근심과 그리고 큰 걱정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이 생기게 되었어도 계속해서 큰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인처럼 이어지게 되었어요. 또한 그 입에 담기도 힘든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창세기에 있었죠. 그것은 창세기 39장 32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조카인 롯이 소돔송에서 2명의 딸과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때 2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해내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퍼뜨리자고 말하고 이제 실행해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은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놀라운 아닌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후손은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도 나오지만, 유다의 후손은 며느리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요, 덫에 걸려가지고, 잘 나가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 보려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반드시 여호와로 말미암아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들어가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대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 사도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하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에 명예, 돈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갖기 싫어도 하나님도 명예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져야지 뒤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하고 또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가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시고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바라시는 곳에 가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골골짝 빈들레까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과 달란트와 자녀들까지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요, 선교지에 식수가 공급될 것이고요, 생필품과 양식이 공급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수가 더해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여 나누게 된 그 섬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성취되기를 꿈꾸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도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불려지는 것은 제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남편이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분명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에는, 이 암에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려야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치될지어다. 저도 이 부끄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심각하게 다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지금 안 보이겠는데 나중에 제가 설교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얼굴도 다쳤고요, 이 안에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올 연말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나 그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간신히 집에 가서 밤새 자는 게 아니라 철야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제 부모님이 점잖으셔서 좀 점잖게 믿는데 기도원 출신이라 기도 들어가면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아침날 고침 받았겠습니까? 못 고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죠? 안 고쳤으면 못 하려고 얘기했겠어요? 고침 받았어요. 제가 재미지게 얘기했지만 어저께 진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길 소망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내 자녀들 주님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친정아빠, 친정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전도대사 폭발적인 전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많이 왔나 적게 왔나 개수만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나 그런 개수, 그건 이기적인 거죠.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데 가장 1등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정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든 주변에 위해서든. 주변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양약 한약 다 의지해 보지만 물론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했느냐고요. 제가 교우고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은 병원에 1억, 2억 갖다 주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10억, 20억 갖다 줘도 가셔야 가실 분은.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거 보면서 병원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치료비지만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정직하기에 그리고 정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바라옵기는 올바른 말미암아, 이것을 여러분 이 스탠스를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근원을 알고 여러분들의 근원으로 또 놀라운 일을 펼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그것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차게 전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기적의 일상이 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빛나는 삶이 되시길, 빛나는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일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질병 중에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부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체험받을 걸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은혜를 더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영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회에 쓰임받는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